성경 역대하 18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장수로는 좀 깁니다만 내용은 세 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 명은 앞에 등장했던 아사 왕의 이제 아들인 여호사밧 왕과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 또 그 아들인 아하시아라는 왕, 이 세 명의 왕이 소개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본받고 무엇이 잘못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지침으로 삼아야 될 모든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세 명의 왕은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일러주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이지만 많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흐름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명의 왕이 이어지면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의 가정, 가정이라고 이제 왕족이니까요. 그 자신들의 가족,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 왕위를 물려주고 있는 과정에서의 그 아쉬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섞여버리는 이 혼합주의. 자, 이런 관점에서 뭐가 문제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 딸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아합은 또 누구랑 또 연결이 되냐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과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이방에서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어긋난 길로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여기 아달랴라는 여인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남유다의 그 순수 혈통들이 아주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 몰살당할 위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런 데서 오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옛날의 왕들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야,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구나. 그것을 살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쭉 읽고 두 가지 중요한 요점으로서 정리하시면은 뭐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8장부터 22장까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왕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보시고요. 거기 아달랴라는 여왕 등장하는 내용과 함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다 죽기 직전까지 아주 최대 위기 상황까지 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시면서 정리를 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역대하 18장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술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역대하 19장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라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고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주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주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린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하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시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길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꽤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일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일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사 왕까지 해서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죠. 그 세 번째 왕에 이어서 오늘 이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 순서대로 왕들의 이제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양은 좀 많지만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적당히 정리는 되셨을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지.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라는 그 네 번째 왕은 상당히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왕의 대를 이은 문제는 여호람과 아하시아거든요. 그리고 아달랴라는 이제 여왕이 또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죠. 이 아달랴라는 여왕은 아하시아의 엄마여 여호람의 아내였고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어디서 왔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곧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은 이세벨과 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올 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씹어먹을 요양으로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이방의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그 이방의 우상들로 우글우글하게 만들어버렸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참 큰 기여를 했던 인물인데 근데 그 딸이 남유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 왕은요. 뭘 잘했다 이런 것들은 선한 왕으로서 평가를 참 좋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좋게 받고 있는 것들은 좋은 것으로 유지를 받들면 됩니다. 그건 이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 왕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행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분별력이 떨어진 건가 생각이 없었던 것인가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큰 실수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로부터 아달랴라는 여인을 왕비로 들어오게끔 그 아들과 함께 짝을 지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무슨 왕이라고 이름을 소개를 안 하고요. 본문은 꼭 그냥 북이스라엘 왕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이래놓고 남유다 왕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또 남유다의 왕 이름들은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북이스라엘 왕으로만 이야기하고 거론이 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남유다의 왕들이요 북이스라엘과 연합전선을 핀다. 말하자면 섞여버린다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고 북이스라엘 것과 남유다의 것이 섞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이 이걸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줬다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들어오게 돼서 아합 왕국의 문화, 이방의 우상 문화가 남유다에게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항상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누가 쳐들어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죠? 꼭 차출이 되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나갔다가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죠. 위협까지 당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고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뒤섞여 버립니다. 이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가 아니라 왜 남유다 하나님의 혈통인 다윗의 길로 온전하고 순수한 혈통으로 가지 않고 자꾸 왜 뒤섞이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과 섞여버리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왕 때의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세 명의 왕을 한 포커스로 보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아, 이게 지금 뒤섞일 일이 아니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혈통인 다윗의 혈통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연합전선을 피거나 북이스라엘로부터 아내를 데리고 오거나 북이스라엘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선 같이 전쟁에 나갈 연합전선을 섞일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섞여버렸구나. 이게 첫 번째 깨닫게 되는 바예요. 절대 그래서 섞여서는 안 되는 것. 예수를 믿는 이들로 믿음이 있는 이들이요. 세상 것과 더러운 것과 썩어질 것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간파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남유다가 전부 몰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명의 왕, 그때 아하시아의 아들인 한 명의 아이를 숨겨서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서 요아스를 숨겨내가지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건 22장의 뒷부분에 가서 설명이 돼요. 그게 요시야 왕에 대한 요아스, 나중에 이제 왕권을 이어가게 될 유일한 희망으로 성전에다가 숨겨놓고 키우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서 자, 섞여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세상의 것과 힘 있는 것들과 소위 말하면 땅의 것들과 연합전선을 펴서 그것들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이걸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절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게 뭐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들과 섞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섞이거나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순수 믿음의 혈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처럼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미 후대에 그렇게 선한 왕으로서 그 여호사밧 왕이 한 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를 했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율법 곧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실제로 꿇었고요.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왕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선지자 뺨을 때렸단 말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고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넌 자꾸 나한테 싫은 얘기만 한다 뭐 이런 식이었고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겠지요. 이런 차이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우선 그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들로부터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달랴라는 여왕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아달랴가 나중에는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온 유다를 다스리면서 온 유다의 왕족이라는 씨는 다 말려버렸고 잘 보십시오. 얼마나 위기와 위태한 상황으로 가게 되고 있는지. 그게 섞였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과 예수의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섞였을 땐 다 몰살 직전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숨겨놔서 남겨놓은 것처럼요. 마치 여러분 요아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아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 멸망하고 다 죽는 왕들의 계보 속에서 요아스 하나를 딱 남겨놔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키워가지고선 살려내는 이야기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가잖아요. 마치 자신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던 게 요아스가 그렇게 숨겨졌다가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로구나라는 것을 딱 보면 이입을 시킬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연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뒤섞이다 보면 전부 몰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수하게 지켜가셔야 돼요. 이거 뒤섞으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복음, 예배, 기도, 말씀 이 신앙은요 다른 것과 뒤섞여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과 동맹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순수 혈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순수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섞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와가지고선 잡지 이야기하고요. 신문 이야기한다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의 단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였죠.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아쉬운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참 잘했습니다.
칭찬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어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참 신실하게 잘했어요. 보니까 애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순종도 했고요. 눈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호람과 아하시야로 그 대가, 그 믿음의 대 가문이 믿음과 신실함이 계승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 이야기들과 여러 사람들도 등장합니다만 중요한 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신앙에 다른 거 섞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냥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동맹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문제는 여호사밧이 잘했으나 그것이 여호람과 아하시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단절입니다. 거기서 이게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아달랴를 통해서 어떻게 될 뻔했죠? 싹 단절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싹 씨가 마를 뻔했어요. 그 믿음의 계보가 다 말라 없어질 뻔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언약 곧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너희 집안에 씨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아스가 그렇게 숨김을 당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처럼 그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본문 내용 구조절절히 파악해가지고서 뭔 내용들이고 단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 왕 이 세 왕을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두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것은 뒤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했고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당대에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고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여호람과 아하시야에게 여호사밧의 신앙이 물려지지 않은 것의 아쉬움으로 남유다가 계속해서 폐역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두 가지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이 두 가지를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겠죠. 절대 주를 믿는 믿음과 세상의 것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요. 같이 연합하거나 섞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자손에게로요. 후대에게로 이어져 물려지는 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유해 4, 5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게 될까? 멀리 볼 필요도 없겠죠. 저희 집안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사뭇 궁금합니다. 근데 궁금하지만 궁금한 것만으로는 답이 안 되거든요. 그걸 물려줘야 되거든요. 섞이지 않고 신앙의 계보를 물려주고 있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숨겨졌다가 마치 돌아온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돌아왔다가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더 이상 제국에 끌려갔다 살았지만 거기서 섞이지 않고 순수 혈통으로 지켰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지킴과 대를 이어감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왕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귀하게 적용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물려져야 한다는 사실 꼭 이는 사명으로 여기셔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물려지게 되고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주의 전으로 늘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열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